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떠시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큰 박해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폴리갑을 사로잡은 헤로당은 당신의 목숨을 위하여 가이사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폴리갑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의 충고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화가 난 헤로당은 그 지역의 재판관이었던 로마 총독에게 그 폴리갑을 보내요. 로마 총독 역시 그가 노예임을 생각해서 고문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를 배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충고를 해요. 이때 폴리갑은 총독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 그리고 폴리갑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평안과 기쁨의 얼굴로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분이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바벨론에 꽤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점쟁이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에게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이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도 모르는데. 이 바벨론 땅에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그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점술가들을 죽이라고 명을 한 거예요. 다니엘도 꿈을 꾸는 그 술객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찾아간 다니엘은 기한을 정해서 이제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이 다니엘의 동역자여 친구였던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왕을 감동시키게 되지요. 이 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의 그러한 높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시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전국 각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기 소리가 나면 그 신상에 절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즉, 큰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만약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모든 관원이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기 위해 모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악기들이 울리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들은 관원이었는데 이제 관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보고를 듣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고해바친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난 바벨론 왕은 당장 그 세 사람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해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악기 소리가 날 때 절하면 내가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실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이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신이 꾼 그런 꿈을 알게 해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라 할지라도 자신이 명령만 내리면 이 세 사람은 당장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고 능히 건져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옛날에는 전쟁에 능했고 또 지금은 꿈을 해석하는데 탁월할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바벨론 왕 자신의 권세와 힘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남유다를 정복한 후에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조차 지키지 못한 나약한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남유다를 정복한 자신이야말로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한 자임을 과시하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청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러나 이 새 청년은 보이는 권위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새 청년의 답을 한번 답변을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의 말을 단칼에 거부하고 그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청년들은 믿음으로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왕이 불 속에 던진다고 해도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청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일까요? 먼저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에. 그리고 다음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고 적대시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그 신앙에 방해를 주는 요소들,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영원한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과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도 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신앙의 관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그 굳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선지자 한 명이 있었죠. 하박국 선지자.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남유다, 그런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경험한 선지자였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그 유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지금까지 축복으로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직장에서는 해고되고, 은행에는 통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꿈과 소망이 모두가 다 사라졌어. 그런 현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왼쪽을 보아도, 오른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답답한 현실 앞에 있을지라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웠겠어요? 예.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일어났던 그 큰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과 여러 재앙들, 그리고 큰 전염병들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발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절망 중에도 참된 기쁨이 있었어요. 누구로 인한 기쁨?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 은혜가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구원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언젠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 데마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뜨거웠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고, 또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열심은 식어지고, 영적 감각이 점점점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에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세상으로 멀리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왜 떠나는 것일까요? 데마는 로마 황제가 두려웠습니다. 박해로 인한 그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반대여야 되는데. 그래서 데마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을 떠나.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면 이제 고난은 없어지고 로마의 박해도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데마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도 과연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을 향한 그런 욕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버리면 믿음에 세워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긴밀한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진 관계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모습이 원망과 불평이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식어져서 그래요. 결국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셔야만 믿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청년의 신앙은 비록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지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야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해요. 그렇다면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랬나요? 복음을 전하면서 춥고 헐벗고 굶주린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고난을 겪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왜 구해주지 않으시고 그토록 충성한 사도 바울에게 가시와 같은 질병을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사랑하셨고 사도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구속된 은혜를 생각할 때
온천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만일 성도가 세상적인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현실적인 그런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세상 것들을 버렸다고 큰 손해를 감수했다고 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뭐로 그렇게 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고민하게 되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하나님 따라야 할까?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유일한 그 참 신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신앙의 길을 선택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그런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렇듯 지혜롭고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침상에서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투병 생활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이상 가난한 생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천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 세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일을 바벨론 왕이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풀무불에 꽁꽁 결박하여 그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자유롭게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주권자,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 친구는 극렬히 타는 그 풀무 가운데서 죽기는커녕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기서 구출하였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더욱 높여서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방백으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